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습관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결국은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덧붙입니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겠죠. 루틴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배달된 아침 묵상을 듣는 것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지를 펼쳐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열어보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도 바뀔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 나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습관이 어떤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 관례가 뭐냐면 습관된 것, 익숙한 것, 바로 바울의 습관이죠. 바울의 우선되는 습관은 그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빌립보 같은 데는 바울이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데가 강가에 여인들이 빨래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바울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어디냐?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방식은 예수님도 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13장 5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도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죠. 또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때 회당에 들어간 때는 언제냐 하면 풍토병이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럽의 터키 지역에 도착했을 때 풍토병이 들어서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어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 고지대로 이동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서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 17장에서도 저 위에 빌립보, 맨 위에 있는 데가 빌립보죠. 바로 16장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심하게 두드려 맞고 밤새 감옥에서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옥터가 열리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자 날이 새자마자 루디아 집에 가서 선교 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까지 빌립보에서 거리가 좋기 160km쯤 됩니다. 이때 바울의 몸은 심한 태형으로 살갗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처가 낫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행군을 한 거죠. 온몸에서는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통증은 계속됐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에 20km를 걸었다 치더라도 160km면 일주일 이상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몸에 익은 루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전한 내용은 뭡니까? 원래 회당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가 와서 강론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연구한 사람이 나와서 강론을 하는 것이 회당의 우리로 말하면 회당 예배의 순서예요. 바울은 그 회당에 가자마자 항상 어떤 본문을 펼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모든 설교에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 전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죠. 바울은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이 돌팔매가 심했으면 바울이 그냥 진짜 죽은 겁니다. 축 늘어진 바울의 시체를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대로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음으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낙심했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담대하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 위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은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18번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입만 열면 부르는 노래. 저의 18번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언제부턴가 제 18번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18번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장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입만 열면 18번 주제가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입만 열면 그 사람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뭐가 그의 주제였어요?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을 처음 가신 장로님이 보시더니 그 광경이 옛날 우리 한 70년대 광경,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있는 데만 보이는 거죠. 카톨릭이 필리핀의 국교니까 저건 성당, 저건 교회, 저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러죠? 목사니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현수막을 하는 분이었어요. 보더니 필리핀은 현수막이 비닐로 되어 있군요. 저 비닐에는 이런 잉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잉크를 씁니다. 자기 전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화시키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하는 일에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회당을 찾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습관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회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자기같이 심각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명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적,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삶의 습관, 이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습관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습관이 바뀐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믿음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모든 습관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위한 삶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죽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심지어는 봉사를 할 때도, 심지어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꼭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진짜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나 예배 드린 걸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많이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땀도 흘리면서 많이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거나 화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증명으로 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헌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나의 경건에 대하여 주님이 인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나는 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충족감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습관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습관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느냐?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겠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강론을 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결국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내용뿐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비록 이때는 바울은 아니었어도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인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반응보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더 뜨겁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우리 개신교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 20년을 넘게 살고 지금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대요. 바로 파르샤트 하샤부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우리는 52주로 하잖아요. 유대력은 54주거든요. 54주 동안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쪼개어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말씀이, 우리로 말하면 큐티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읽습니다. 밥을 먹듯이. 그걸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 읽어도 밥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절기에는 2개의 본문을 읽습니다.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그 종교적인 열심,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열심, 열정이란 뜻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문제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는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그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는 많은 은사도 있었고 많은 사역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시기심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빗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심,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 돼요. 그게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네 파로 쪼개진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그리스도파까지 나뉜 거예요. 결코 하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과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있어 보여야 되니까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폄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매장시키려고 하죠.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존중하고 드러내는 데는 인색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시기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머지 8개가 뭔지 아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2개만 하는 거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지 않는 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했지만 그 열심이 뭐가 돼요? 시기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율법적인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인한 논박과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토론과 대화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분노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떼를 지어 소동하고 침입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빗나간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항상 교정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빗나간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지금 바울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신방하시고 철야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습관.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일하자.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오전 집회 다시 하십시다. 여기서 하십시다.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습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본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바울이 누구를 지금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습관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사역의 습관. 오직 뭘 전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로 통해 완성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개인적인 사상과 자기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요, 습관 싸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화두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꼭 오프라인을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좀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벌써 올해 2월 말부터 지금 11월까지 벌써 오니까요, 올 한 해가 거의 코로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그 인식 상태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꼭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의 중심은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라인을 클릭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 싸움에서 진 겁니다. 신앙은 습관 싸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점점 많이 가지는 반면에 거룩하지 못한 나쁜 습관은 점점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지만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좀처럼 버려야 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져야 할 습관을 가지지 못한 채로 고착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살 버릇은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 바꾸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이어트도 습관이거든요. 반짝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요요가 오는 거예요. 습관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90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인한 습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2절 23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자비,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분 성경 공부에서 다룰 성령의 3번째 열매는 평화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투기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는 것이 시기가 되고 투기가 되고 저 사람이 받은 게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가 전부가 되는 습관입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 강화 운동 12주 운동을 하고 있죠. 바로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못된 습관을 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11월 오늘 첫날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거룩한 습관 한 가지 채우고 나쁜 습관 한 가지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한 달에 한 가지씩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빌 하이브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고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11월 첫날입니다. 이번 주부터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더 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리라. 경건의 습관 그리고 사역의 습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이 습관 싸움에서 승리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나쁜 습관, 못된 습관, 우리를 더럽히는 습관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 그리고 내 손과 발을 통하여 고착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이 습관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은밀한 나의 습관들, 죄로 인도하는 나의 습관들, 꼭 거룩한 운명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나의 루틴들이 십자가 앞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이 보이신 경건과 사역의 습관, 베드로가 따랐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의 습관이 오늘 내 손과 발에 장착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쁜 습관은 버리고 죄된 습관은 버리고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 헌신의 습관들이 더 풍성해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